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보디아나 선언인가 어딘가 이렇게 좀, 어리둥절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선언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좁게 앉아서 이게 좀 널찍한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인연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선언을 좀 확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언이 멋지죠, 그죠? 예. 명상도 더 잘 되시죠, 그죠? 앉으니까. 예. 훨씬 이제 공간이 트이다 보니까 마음도 이제 훨씬 좀 편안하게 툭 트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선언에서 하는 첫 번째 일요일인데요. 제가 일요일마다는 놓아버리기를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2페이지 알아차림의 4가지 초점부터 할 차례입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의 16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고, 오늘은 알아차림 4가지 초점, 바로 사념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빨리어 사티파타나라고 합니다. 흔히들 마음 챙김의 확립, 보통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죠. 사티파타나 하면. 근데 여기서는 사념체를 알아차림의 4가지 초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흔히들 얘기하기에 불교 수행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불교 수행은 사념체 수행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이 사념체라고 할 때, 사념체는 앞에 4가지 염처입니다.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수, 신법입니다. 신이 몸이고, 수가 느낌입니다. 심이 마음이고, 법이, 우리가 이제, 그런 법을 얘기합니다. 우리 법을 얘기할 때. 근데 이 4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4가지 신수, 신법, 사념처 수행 같은 경우에, 사실 2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차원은, 여기서 이제 아잔 브라함 스님 여기서 설명하는, 요 책에서 주로 설명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앞서 배웠던 선정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악의와 나태, 온침, 들뜸 후에 의심, 이 5가지 장애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힌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사념처 수행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하십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깊은 부분이죠. 독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차원의 부분이고, 사실 또 다른 차원, 어떤 차원이냐면은 이 사념처 수행이 선정에 이르기 전에, 사실 선정에 이르기 위해서 또 삼매와 동시에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처음부터 개발하는 이런 수행의 과정으로서의 또 사념처를 또 저희가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념처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앞서 얘기했던 선정을 성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나마 5가지 장애, 탐진치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는 사념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이루실 때 또 보면은 고행을 버리고서,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 이것
것을 회상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고 그리고서 몸을 회복해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초선정 그리고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 증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마음이 5가지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고요하고 아주 다루기 쉽고 아주 밝아졌을 때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신통을 개발하고 그 숙명통과 천안통이라는 신통을 개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탐진치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누진통을 성취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그런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도 사선정을 성취하고서 그리고 나서 마음이 5가지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마음이 아주 강력하고 밝고 청정하고 몰입되고 다루기 쉬워졌을 때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번뇌 소멸로 돌렸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고 깨달음 이루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염처는 그 정도의 차원의 염처입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차원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염처라는 것 자체가 이런 차원만 있는 것은 아니라 또 수행의 과정상 선정에 이르기 전에 수행의 어떤 삼매와 지혜를 기르는 그런 차원의 어떤 사념처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념체에는. 여기서는 이제 염처 수행은 보통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 그 경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 대념처경이나 이 사념처에 대한 설명에 있는 경전에 보면은 이 길은 유일한 길이며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여기서 아잔무라함 스님 번역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기보다는 이게 이런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데 어쨌든 사실 불교 수행에 있어서 유일한 수행의 길은 팔정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처님의 아주 기본 가르침 중에 이 뭐냐 하면은 사성제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진멸도죠, 그죠? 첫 번째 고통이라는 진리. 두 번째가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그 다음 세 번째가 고통의 소멸에 관한 진리. 그 다음 네 번째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 이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소멸, 깨달음, 열반에 이르는 그런 길을 설명한 것인데, 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이제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리고 팔정도에서 설명할 때 쭉 나오죠.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7번째가 정념이죠. 그죠? 정념,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싸띠라고 하는데, 이 정념이 바로 사념처라고 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념처 수행은 8정도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이런 설명을 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념처에 대한 일반적인 여러 전통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관점들이 사념처를 단순히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4가지 이제 신수신법 4가지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그냥 사념처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여기서는 이 사념처 라는 염처 수행, 이 염처 수행만 해서는 깨달음이 이른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염처를 포함한 8정도를 모두 닦아야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염처라는 거, 신수신법, 그러니까 이제 몸과 그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한 이 어떤 탐구죠. 탐구 자체는 어느 전통이나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흔히 뭐 육아에서도 사실은 뭐 경물치지라고 해서 어떤 대상들을 깊이 있게 통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것은 우리 인류 유사 이래로 이제 그 뭐랄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탐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불교적인 의미에서 탐구가 좀 다른 건 무엇이냐면은 이 삼매가 뒷받침이 된다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어떤 몸의 본질에 대해서 본다고 할 때 신념처 중에 뭐 그 부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을 부정하게 보는 것이죠. 몸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여러 어떤 이 각각의 기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은 그 각각을 보면은 사실 나라고 할 만한 것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실제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자신이라고, 실체가 있다고 이렇게 집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수술을 하고 사람들을 해부하고, 뭐 대학교 의대 다니는 시절부터 그런 신체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거 자체가 정말 깨달음이 이른 길이라면은, 사실 그런 외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걸 하니까 몸을 막 해부하고 막 자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벌써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삼매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통찰이 생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게. 이런 어떤 삼매, 바른 삼매라고 하는 뒷받침이 사실 돼야지 그런 어떤 이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 사실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념처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선정이 바탕이 돼야지, 그래야지 정말 도과를 이룰 수 있는 깊은 어떤, 통찰과 지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정을 성취한 다음에 하게 되는 사념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184페이지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염처경에서는 뭐 쭉 나옵니다. 이제 이 사념 수행을 쭉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7년을 닦으면 이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거나 불안자 이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내려다가 6년만 닦으면, 5년만 닦으면, 4년만 닦으면 하다가 나중에는 일주일만 닦으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통 그렇게 염처 수행, 사념처 수행을 해도 일주일이 지나도 깨닫지를 사실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독과를 이룰 수 있는 염처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선정이라는 그런 준비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정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강력해진 상태라야지 그 상태에 사실은 염처 수행을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일주일 안에 독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요런 부분을 이제 여기 설명을 하신 것이고요. 사실 여기 대념처경에 보면은 지금 저희가 독송을 했던 독송집 5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 있습니다. 쭉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쭉 나오면서 이제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돼 있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 대한 여기 이렇게 탐욕과 슬픔을 버리고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과 슬픔을 버리고서 이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슬픔을 버리고서 또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탐욕, 슬픔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물건을 갖고 싶다.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또는 어떤 걸 내가 싫어한다. 사람을 싫어한다. 먹는 걸 싫어한다. 이런 어떤 일상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 차원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싫어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5가지 장애를 얘기합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와 나태원쯤, 들뜸의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그 다음에 사념수 수행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이거는 원래 영역이 될 때 리스 데이비스라고 빨리 성전 협회를 만든 영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영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사실 한글로 번역을 되면서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경전에 대한 전통적인 주석에서도 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슬픔을 버리고서는, 5가지 장애를 버린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주석을 보통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은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5가지 장애를 일시적으로 버리는 건 뭐냐 하면은 그게 사실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5가지 장애를 뿌리 뽑으면은 그건 이제 아란이죠. 어떻게 보면 5가지 장애가 우리가 탐진치라고도 할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번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탐진치나 번뇌 5가지 장애를 일시적으로 완전하게 가라앉은 상태가 이제 선정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성취하고 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하나의 호수가 있다고 하면은, 호수에, 밖에서 물도 유입되지 않고, 바람도 전혀 없는 상태라면 호수가 어떻겠습니까? 호수가 굉장히 잔잔하죠. 전혀 물결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물결이 전혀 없는, 그대로 멈춰있는 호수는, 그대로 아래가 호수 바닥이 있는 그대로 잘 보이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 세게 불어서 호수에 물결이 확 치고 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호수의 물결 때문에 아래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안 보이겠죠. 그죠? 호수 속에 뭐가 있는지, 호수의 바닥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 고기가 다니는지, 거기에 돌이 있는지, 해초가 있는지 잘 안 보이겠죠. 그죠? 근데 호수가 그대로 고요하게, 바람 한 점 없어서 고요하게 멈춰 있으면은 그대로 그 호수 속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어떤 물고기 있는지, 어떤 돌들이 있는지, 어떤 수중식물이 있는지, 이런 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선정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어떤
흔들림, 번뇌를 통한 흔들림, 5가지 장애를 통한 흔들림을 완벽하게 멈추게 만들어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여기 신수신법이라고 하죠. 사념처에 해당하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그 법을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염초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대단한 어떤 그 통찰과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경전에서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날라까빠나의 경에서 보면은 선정을 성취하지 못하면 5가지 장애가 마음에 침범하고 머문다. 선정을 성취하면 5가지 장애가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고 머물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선정을 성취하면은 5가지 장애가 5가지 장애에서 일시적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바른 삼매, 선정을 성취한다는 것은 마음에 빛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얀 브람스님이 대학생 시절에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만날 때마다 이제 밝은 데서는 안 만나고 밤에 어둑어둑하고 이제 간접 조명이 비친 곳에 다 가다 보니까 얼굴에 이게 여드름이 났는지 점이 있는지 피부가 좋은지 이런 건 잘 안 보이고 어둑어둑하고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간접 조명이 비치다 보니까 왠지 예뻐 보이고 피부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환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삼매를 개발해서 마음이 아주 강력해지고 밝아지다 보면은 거기에 아주 밝은 빛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두운 어떤 방 안에 있다가 거기서 빛을 탁 밝히면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방 안에 대상들이 보이죠, 그죠? 아주 밝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가 어떤지, 점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이면 그 본질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이 바른 삼매, 선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이 바른 삼매, 선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음챙김, 사띠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강력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챙김, 사띠 이런 얘기 명상하는 분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삼매를 통해서 마음이 이 자리에 고요하게 멈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삼배라는 것 자체는 흔히들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집중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단순한 집중이 아닙니다. 집중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적인 측면은 마음의 멈춤입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고요하게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오해를 하면은 어떤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명상의 주제가 있죠. 명상의 주제를 끊임없이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계속 잡아서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잘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명상의 대상을 계속 욕심내면서 쫓아가는, 식으로 수행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생 명상의 주제를 쫓아가면서 잠시도 쉬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잘못 수행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의 본질은 오히려 이제 집중, 명상의 주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명상의 주제를 다추로 해서 이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멈춤을 위해서 명상의 주제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저희가 요 옆에 보면은 숲길이 아주 아름답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숲길이 있습니다. 요 갈매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막 이제 막 조깅을 뛰어간다. 이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위의 대상들이 안 보이죠, 그죠? 잘 안 보이죠. 슉슉슉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속도를 좀 줄여서 걸어간다. 이러면 좀 더 그 숲길에 그 나무랄까 이런 나 있는 풀이랄까 풍경이랄까 이런 게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걷지도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내가 나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나무의 본질이 그대로 보이겠죠. 아주 자세하게. 나무 껍질이 어떤지, 껍질의 질감이 어떤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 산매를 기르는 과정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막 마음이 뛰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걷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완전히 멈추는 게 어떻게 문제? 제대로 된 바른 산매에 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멈췄을 때 우리 마음은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육체적 근육은 뭐 무거운 역기를 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지 움직여야지 강력해집니다. 근데 우리 정신적인 부분은 뭐 일종의 정신적인 근육은 마음을 이 자리에 멈췄을 때 강력해집니다. 사실은 마음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정적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저희는 일상에 삶을 살 때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달리면서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적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것이 그게 너무 심해지면은 그게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어두워지죠. 근데 이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내면에서 그런 평화에서 생긴 즐거움, 행복 이런 게 솟아나게 됩니다. 이게 명상의 즐거움이고 수행의 즐거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밖에 대상에서 기쁨을 찾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어떤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멋진 구경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수행을 통해서는 이 내면의 멈춤을 통해서 거기서 그 내면에서 저절로 그런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에서 고요에서 그런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잔 브라함 스님이 젊은 시절에 수행하던 얘기가 나옵니다. 아잔 브라함 스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가 아니고 태국에, 아잔 차스님의 제자로 이렇게 출가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수행을 하셨는데, 아잔 스님 계셨던 그 지역이 우물라차탄이라는 곳입니다. 우물라차탄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외국 스님들을 위한 수계와 수행을 위한 사찰이 있습니다. 왓바나나차라는 곳인데, 저도 거기서 좀 잠깐 있었는데, 아주 한 70년대죠. 그 시절에 이제 그 얘기인데, 법당 자체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바닥에서 이제 걷기 명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크리트가 별게 있습니까? 그죠? 시멘트로 이렇게 탁 해놓은 거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근데 이제 걷기 명상 쭉 하다 보면은 콘크리트 바닥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야, 이거 너무 아름다워서 이건 영국의 미술관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보였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화를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콘크리트 바닥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의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이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밝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서조차도, 그조차도 아주 섬세하게, 미세하게 질감과 색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차원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마음에서 행복이 샘솟기 때문에 그런 행복이 어떻게 보면 이런 대상에 투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알아차림의 차원, 사태의 차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조금만 해도 사실은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죠. 좀 더 세상이 밝게 보이고 세상이 좀 아름답게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흔히 알아차림, 사티라고 하는 게 하나의 차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제 불교 신문 이런 데서도 보면은 사티란 무엇인가, 마음챙기란 무엇인가, 마인드풀리스가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무슨 토론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차원이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의 멈춤의 정도에 의해서 마음이 멈추면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해졌냐에 따라서 그 차원이 다 다릅니다. 이게 저희가 조그만 손전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보다 좀 더 큰 손전등, 좀 더 밝은 손전등으로 비치면 그 빛이 더 밝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만한 후레쉬를 가지고 비추면 빛이 더 밝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처럼 이제 이런 어떤 아주 밝은 그런 LED 등을 켜면 더 밝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군대에서 쓰는 서치라이트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비치면 저 멀리까지 비치는 이런 어떤 등을 가지고 비치면 더 밝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태양 같은 어떤 이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태양은 훨씬 더 밝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밝음이라는 것도 빛이라는 것도 다들 다양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티, 마음챙김이라는 것도 차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근데 이런 어떤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평화롭게 이 자리에 멈춤에서 마음챙김이 점점 강력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데 이게 거의 극에 가까운 것이 이제 선정이죠. 선정을 통해서 아주 마음이 아주 강력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강력한 알아차림이 아주 기가와트의 그런 서치라이트 같다면은 선정에 생긴 초강력 알아차림은 테라와트의 태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그런 사티, 마음챙김에서 생긴 마음의 밝음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또 다른 비유로는 이제 저희가 어떤 공사 같은 걸 해보면은 이런 장비의 정말 위대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경우 있죠. 군대에서 무슨 저런 참호를 판다 이래서 막 삽을 들고 막 파잖아요, 이게. 그런 거사님 같은 경우에 그러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가지고 수십 명이 달라들어도 그거 파는 게 쉽지 않거든요. 참호 하나 파는 게. 근데 이 포크레인이 한 대 와서 몇 삽 탁탁 떠버리면 그게 몇 분도 안 돼서 그런 깊은 참호를 팔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포크레인 한 대가 200명분의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포크레인도 있고, 좀 큰 것은
한 대가 1000명분의 1도 하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일종의 이제 약한 알아차림, 어떤 마음챙김이 있긴 있는데 좀 약한 경우에는 뭐 스푼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파는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정을 통해서 강력해진 그런 어떤 마음챙김, 알아차림은 거대한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땅을 파지만은 그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런 마음챙김의 차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유로서 이제 저희가 마음챙김을 표현하신 게 뭐냐면은 1000겹의 연꽃잎을 가진 연꽃을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마음챙김을 개발해서 일종의 이제 깨달음이 이르는 과정을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꽃들 보면, 특히나 연꽃들 보면은 해가 뜨기 전에 보면은 그 연꽃 몽우리가 다 오므려져 있습니다. 근데 해가 뜨고 이게 빛을 받아서 열을 받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서서히 이제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1000겹의 꽃잎을 가진 그런 연꽃이라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해가 떴을 때는 제일 바깥에서 이제 그런 따뜻한 온기와 햇빛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일 바깥부터 이제 꽃잎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1000번째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그런 꽃잎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좀 더 이제 온기를 더 받고 햇빛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999번째, 998번째, 997번째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연꽃의 꽃잎이 열릴 겁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알아차림의 수준에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서 가장 외피에 있는 일종의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1000번째 꽃잎이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어떤 그 마음챙김이 어떤 태양의 빛에 비유한다면은 이런 태양의 빛이 마음챙김이라는 그런 마음의 빛이 계속 연속적으로 강력하게 비치다 보면 점점 우리 내면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 마음챙김이 이제 햇빛과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챙김이 계속 비치다가 뭐 구름이 끼거나,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 따뜻한 햇빛을 받아서 열리던 연꽃잎이 열리던 게 멈추고 다시 이게 오므러들 수도 있고 그대로 멈출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어떤 비랄까 구름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장애, 뭐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독심이나 5가지 장애를 벗어나서 끊임없이, 저희가 강력한 마음챙김의 빛을 마음에 보내다 보면은, 점점 저희가 그런 어떤 마음속의 어떤 집착이나, 번뇌에서 벗어나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연꽃잎이 점점 열리면서 제일 안쪽에 있는 연꽃잎까지 열리면서 1000겹의 연꽃,
청겹의 꽃잎으로 된 연꽃이 완전히 열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우리 몸과 마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러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완전히 열렸을 때 그럼 깨닫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집착할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나라고 어떻게 보면은 나라고 항상 집착하고 있었는데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고 있었고 항상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이게 다 열리고 보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었구나. 결국은 이 온이 조건 지어진 것을 그냥 나라고 여기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탐진치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천겹의 연꽃잎이 열리는 과정들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런저런 지혜, 통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깨닫는 게 있겠죠, 그죠? 다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한 50번째쯤 있는, 바깥에 있는 그런 연꽃잎이 열렸을 때 뭔가 다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번째 연꽃잎이 열렸을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깨달음이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 본인이, 아직 갈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수행의 과정상에서 함정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내가 항상 바깥 1000번째 연꽃잎 바깥에 있는 이것만 보다가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내 내면 깊숙이 들어간단 말이죠.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해보던 그런 정신적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가 툭 튀어나오니까,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니까,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참 남았다는 거죠. 바깥에서 한 30번째, 연꽃잎이 열릴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은 굉장히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어떤 견해를 가지고서 수행의 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중간에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20, 30번째쯤 뭔가가 마음 속에 어떤 꽃잎이 열리고 나서 뭔가 다 경험했을 때, 이거는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명상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의 통찰이구나.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통찰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게 뭔가 내가 내 생각이란 게 무상하구나. 나는 나라고 집착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이건 나라고 집착할 만한 게 없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내 몸과 마음이 공한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이나 통찰이 아니라 그런 명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험하는 하나의 이제 정신적인 꽃잎이 열려서 경험하는 열려서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수행의 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던 뭔가를 경험했을 때 거기에 멈추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무엇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른 길로 꾸준히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가도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고, 때로는, 깨달음에서 더 멀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른 방향을 찾아서, 바른 어떤 경로로 가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꾸준히 노력을 해서 도달하는 게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뭔가 우주적인 나 또는 뭐랄까 이제 영원한 그 뭐 본질 또는 뭐 우주 하나가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내가 깨닫고 나면 진짜 나를 내가 알게 돼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보통 깨달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슈퍼맨 같은 슈퍼맨보다 더 뛰어난 우주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서 수행을 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게. 그런 식의 관념을 조장하기도 하고. 사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영원한 나를 항상 부정하셨습니다. 영원한 나, 뭐, 우주적인 나, 이런 그 관념들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사실은 사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불교적으로 보면은. 다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내가 밖에 거, 세속적인 건 다 버릴 수 있다. 내가 뭐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건 다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더 소중한, 더 가치 있는, 내가 진리, 참나를 찾는데, 그건 못 버리겠나. 이까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잡을 목표가 있잖아요. 성취할 목표가 있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 영원한 나, 궁극적인 나, 상주불멸하는, 나는 없다. 우주적인 나는 없다. 그런 어떤 견해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것이고 사견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걸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사실 그런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고의 바탕을 두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정면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무아의 관념입니다, 사실 이게. 내가 없는데, 뭐, 내가 없다는데, 없는 걸 내가 알려고 내가 말라고 힘들게 내가 수행을 하냐,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결국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하다.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의 자리는, 여기도 얘기했지만은,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공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도달해보면 그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우리가 이거를, 경지를,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것보다 이런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완전히 텅 비어 있는 무아를 체득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지고 점점 행복해지고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결국은 궁극적인 깨달음이라는 것도 지금은 뭐 무아나 공 이런 걸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그런 경지가 결국은 궁극적인 행복의 차원이고 궁극적인 자유의 경지고 궁극적인 놓아버림의 경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내가 뭔가 잃어버린다기보다는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평화로워지는 그런 과정임을 스스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한 집착이랄까 이런 것들 버리면 버릴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좋은 길 아닌가요? 그죠? 다들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평화로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관념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니까 조금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받아들이기 그렇지만은 명상하는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점점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축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길에 대한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명상하는 과정이 뭔가 성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버림으로 인해서,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수행의 과정은 막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림에 의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세속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얻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는 거죠. 세속에서 내가 욕심을 내고 얻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얻어지잖아요. 근데 이 불교적인 수행에 있어서는 얻으려고 하는, 물론 이제 얻기 위해서 처음에 수행을 시작하지만은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저절로 마음의 평화랄까, 마음의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음 주 일요일 11시에 이 선원 확장 개원 법회하고 옆에 후원부를 모시게 됐습니다. 청동 후원부를 모시는데 청동 후원부 점안식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 11시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다들 참석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사홍선을 하면서 법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차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담하십시오. 이거 끝나고 정리하시고 차담하시면 됩니다.